3월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새 학기를 맞이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을 또 진학을 하고 요즘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율이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대학원을 진학하는 그 진학률이 세계 최고라는 데 대해서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세워갑니다. 저도 이 새학기만 되면 옛날 생각이 나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나실 겁니다. 새로운 책가방 그리고 새 책을 달력으로 이렇게 싸서 매직으로 과목명을 적고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이름을 찍고 심지어는 지장을 찍는 그런 일도 기억이 나시죠? 요즘처럼 이렇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고 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아마 몇 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갑자기 수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80세가 아니랍니다. 95세라고 하더라고요. 왜 95세냐 그랬더니 100세까지는 너무하고 90은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95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수의 요인이 아마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설계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하는 일의 수명은 또 짧아집니다. 옛날에는 40, 50대가 한창인데 부장 또 어떤 사람은 상무, 이사까지 이르러서 한참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전 세계를 향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할 나이에 4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50세에는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시대 때문에 아마도 노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겠죠. 지금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끼친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 말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인생이 있겠는가? 인생 뭐 바랄 게 있겠는가?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 놓으면 그 노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인생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 생각이 아마도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거의 별반 다름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든든한 노후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꿈을 꾸면서 여기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든다거나 국민연금을 든다거나 사학연금을 들어서 그 연금으로 노후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임대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펀드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늘리는 그런 지대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든든한 내일을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대학을 진학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부동산이 증가되고,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시겠어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노후 설계하는 설계자가, 어떤 컨설턴트가 이야기를 할 법만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성경에 특히 야고보 사도가 4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업가가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가 오늘 내일 구체적인 시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사업을 하나 봤더니 도시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아마 그 도시가 돈이 잘 벌리는 도시겠죠. 옛날 우리 김포 분들이 부평 깡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시듯이 말이죠. 그렇게 어느 도시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사우디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요즘은 두바이 같은데,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계획을 세우나, 1년 동안 내가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나? 장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돈을 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돈을 버나? 돈을 벌어서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 구체적인 목적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왜, 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며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아 보여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풍이 들어서 옛날 곡간이 모자라니까 그 곡간을 헐고 증축, 신축을 해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창고를 볼 때마다 배를 두둥기면서, 야, 나는 이제 부자다, 나는 참 이제 먹을 것이 좋으니 놀고 먹고 내가 이제 관광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 라고 배를 두둥기면서 누워서 콧노래를 부르는 그에게 야속하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또는 친척에게도,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업가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포명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3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5절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16절, 17절은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13,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그렇게 안개와 같다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러한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면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악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부정적인 냄새가 나고 느낌이 나는 그 말씀 사이에
마치 산봉우리 같이 15절이 우뚝 서서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15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13, 14, 15, 17절을 말씀을 하고 16, 17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의 계획이 어디에 잘못이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일이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내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연로하시고 몸져 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일이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대구에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데 그때 못 봤으면 그냥 옆에 치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요? 미국이 동맹입니까?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제 막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준다는데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50만 원이 될 수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의 생각 속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내일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실해서 내일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참 문제다 하는 것이. 또 하나 두 번째는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왜 라는 육하 원칙의 원칙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을 확신하는 사람이 내일을 허락하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13절, 14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일인 것입니다. 내일이 정말 있냐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아니 어저께까지 봤는데 오늘 췌장암 4기라는 거예요. 췌장암 4기인데 어떡하겠어요?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암센터에서 얘기했는데 그 암센터에서 6개월 후에 갔더니 췌장암 4기라니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을 모르니까 두 가지 현상을 보입니다.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놀고 먹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느니 차라리 때깔 좋게 놀다 먹고 죽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요번 14절에 보시면 오늘 내일을 확신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개라는 말씀이 아트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거든요. 이게 베이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 자주 안개가 끼지 않습니까? 연무가 끼는데 여러분 그 안개가 한 달 동안 가는 안개 있습니까? 하루 동안 가는 안개 있습니까? 아침에 꼈다가
또는 대기가 불안정하면 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안개지 않습니까? 왜 인생을 14절에 안개라고 이야기할까 말이죠. 그것은 인생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는 표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복잡한 생리 구조를 갖고 있는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이복승 원사님 숨을 쉬지를 못하시던데,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10초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인생이 안개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연약함과 동시에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나날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들풀과 같다 비유를 하면서 90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나날들을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2절에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절로 6절에 여호와여, 나의 인생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 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일생을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으니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왜 안개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할까요? 그 의미는 연약하고 짧기도 하지만 인생의 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만고의 진리가 뭐죠? 태어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음 이유를 생각할 이유도,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 죽음이 나를 눌러서 내 임종에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는 이유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멸절이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수면에 들어간다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노후 대책 안 하고 자식한테 돈 걱정 안 하고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내일에 대한 낙관주의입니다. 이게 내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 함몰돼서 죽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을 하세요. 야,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일을 구원하시는 데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어지는 모든 일이 절망스럽고 그 허락된 그 순간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모함하고 음모하고 갈취하고, 그리고 요즘
TV상에 나오는 것처럼 못된 짓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인생이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5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내용을 보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개척하셨나요? 내일의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으로 늘리셨던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오늘 24시간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럽니다. 아유,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 권사님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노후 생각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사셔야 돼요.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곡해지잖아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폐역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뭐가 있나 그냥 즐기며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삶에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내일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확신한다는 것은 오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땀을 적게 흘리고 오늘을 열심히 안 살고 단기간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내게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 부모를 욕하거나 그 부모를 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모의 자산은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젊은 애들은 그 유산을 바란다고요. 여러분, 돈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포기하고도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 자녀를 낳는 부모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그 자녀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부모의 마지막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것들을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한 그 나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임직을 해도 다음에 할게. 헌신을 할 일이 있어도 다음에 돈 벌만 할게요. 지금은 힘들어요. 다음에도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할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한다면 다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내 중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 인생이 별거 있냐? 하고 노세 젊어 노세라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인생이 별거 있는가? 내가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야 될 예배를 안 하고, 오늘 기도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을 안 하고,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일을 안 하고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업이 좀 잘 된 이후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들의 뭔가를 바라시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임직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교회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생명을 내걸고 사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를 내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접근 방식은 참 큰일인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마음가짐도 내가 비록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몸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로 하겠습니다. 내가 1,000원밖에 없습니다. 이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노후를 대책하고 세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보험을 내는 돈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일 있으면 섬기고, 구제할 일 있으면 구제하는 것이죠.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미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사업가가 미래를 계획하면서 문제를 보여준 것은 내일을 확신하는 것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이 사업가 속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이 있지만, 정확한 예측과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려와 질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들 먹을 거, 자기들 살 거 다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누구는 없어요?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뭘 할 건가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럽디다. 목사가 어떻게 부모를 모셔요? 제가 그랬어요. 돈으로 모십니까? 믿음으로 모시는 것이. 예? 돈으로 모십니까?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여러분, 저는 부모를 잘 모셔서 성공한 분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준들, 자식에 떼어준들, 무슨 인생의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못된 인간에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창세기 4장 1절에 말씀하면서, 그 못된 가인도 말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모세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고
욥기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향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농부의 영혼을 오늘도 도로 찾을 수 있는 분임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뜻을 알면 우리 인생에 떡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3월달을 맞이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되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고려하시고 그 하나님께 물어가시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희망주의를 품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내 금전적인 힘이, 내 배경이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은 못할 것 같지만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이거 한번 암송해 보세요.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니,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모실 수 있고 자식도 키울 수 있고 주의를 위해서 선교지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말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저는 이 신앙의 거룩한 희망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것이 사라지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없어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대세인 것 같아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그래야 내일도 있고 오늘의 행복과 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사심으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우리